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집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대명절인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또 오래간만에 이제 친지들, 또 형제들, 또 부모님 또 이렇게 같이 모이실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모이시면 아마 가정 예배를 다들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나, 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과 왕궁 왕궁 건축하기를 건축하기를 마치며 마치며 자기가 자기가 이루기를 이루기를 원하던 원하던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마친 마친 때에 때에, 자, 솔로몬이 뭔가를 마쳤대요. 뭘 마쳤나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또 뭣도 마쳤어요. 왕궁. 여호와의 성전은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고, 왕궁은 솔로몬이 사는 곳이죠. 집이죠, 집. 예. 그래서 교회 짓는 것, 그리고 집 짓는 것을 마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 마쳤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전도 마쳤고 왕궁도 마친 다음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성전 짓기를 마쳤을 때 찾아오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전 짓기와 왕궁 짓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성전을 짓는 것과 왕궁을 짓는 것, 집을 짓는 것의 가치가 똑같다. 똑같다. 성전을 짓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왕궁을 짓고 우리 집을 짓는 건 별로 안 중요한 일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교회도 잘 짓지만 집도 잘 짓는, 그래서 교회와 집이 이 가치가 같아요. 가치가 같아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성전 따로 왕궁 따로가 아니라 성전이 왕궁이고 왕궁이 성전이고, 이게 같아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 집이 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잘 신앙생활 하지만 집으로 와서도 꼭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 집에 가서도 여전히 교회 냄새가 나는 거죠. 여전히 신앙생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집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 교회와 집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과 왕궁의 가치가 같아.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 교회당에 오는 이유, 저 만나러 오신 거죠. 저 보러 오신 거죠. 조영한 장로님. 예. 거기서 네 하시면 어떡해요. 예. 저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집에 가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왕인데 집에서는 내가 왕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전에 기브온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나타나심 같이 같이 다시 다시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 전에 어디서 나타나셨대요? 기브온이 어디 있죠? 기브온이 어떤 곳이죠?
기브온은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 산당이었어, 산당. 그런데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이미 솔로몬을 만나고 있었어요. 성전을 굳이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듯한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본이라고 하는 산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을 지으나 안 지으나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내가 기브온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야곱이 저기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갈 때 길에서 자잖아요. 돌베개 삼아가지고 베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로왕 히람과 연합해가지고 멋진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당을 볼 때, 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어떤 경외감이 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초라한, 약간 부족한, 교회에 비하면 사이즈도 작고 교회에 비하면 많이 어수선한 우리 집,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우리 집,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다 같이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집의 모습이 뭐냐? 3층짜리 아니면 5층짜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은 우리 집이 꼭 교회 같은 집, 성전 같은 집,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막 모시고 집에서는 그냥 나를 모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기브원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같은 집이 되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집에다가도 십자가 걸어야겠네요. 교회 같은 집이 돼야 되니까 맨날 찬송가 틀고 그래야 되겠네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다 도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수저도 금수저. 국그릇도 다 금으로 된 거 막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을 두겠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이거 지켜보고 있을게 그랬어요. 그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금과 은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요. 사람은 금과 은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의 중수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눈길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성전에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두는가?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거기 있을 거다. 이유가 뭐예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걸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교회 같은 집이 될 거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부패했었죠. 성전이 낡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그럼 성전의 본질이 뭔가? 바로 기도하는 집.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3층이에요, 4층이에요? 시내 한복판이에요, 시외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허르스름하고 그렇죠? 낡고 하나님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죠.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 그래요. 향. 기도에는 냄새가 있대요. 향이 있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기도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나올까요? 향. 뭐 우리 인간의 코로 맡을 수 있는 향이 아니겠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들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후각보다 더 발달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안 나는데 갑자기 이 녀석들이 킁킁킁 거리면서 찾기 시작해요.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거기서 무슨 향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열린 베델교회에 향이 있구나. 이거 24시간 동안 꺼지면 안 됩니다. 아침과 밤으로 성소에 있는 모든 이 기도의 향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비염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제 옆에서 혹여 이렇게 속이 거북해서 방귀를 뀌더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냄새를 못 맡으니까. 소리만 내지 말고 끼시면 돼요. 예.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아로마 오일을 주셨어요. 이 아로마 오일을. 그게 좋대요. 비염에.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기는 어디서 오냐면 유칼립투스. 그 호주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가 유칼립투스예요. 거기서 채취한 향이 이제 아로마 향인 건데 이 아로마 기름이죠. 아로마 오일을 이제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면봉에다 찍어가지고 내 코 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임산부에도 좋대요. 이게 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이게 점막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코로 숨쉬기도 좋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요. 저는 어떤 향은 생명의 향기가 있구나 정말로. 어떤 향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에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분명히 향이 나니까 천사들이 와요. 그 향을 맡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 물론 성전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과 왕궁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과 집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라고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지. 그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명절을 맞아 이제 음식을 이제 많이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 안에 음식 냄새, 음식의 향들이 가득하겠죠. 음식의 향도 기분이 좋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향이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이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하니까 또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안에 이 기도의 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성전 같은 집, 교회 같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향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거든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이스라엘의 이 왕위,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막 개발하고 신무기를 수입하고 외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 잘하고 방벽을 잘 쌓아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이것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그리고 그 역사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서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쪽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쪽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한 번은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와요.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줘. 내가 그동안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들의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 내 앞에서, 내 군대 앞에서. 너희가 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아무 힘이 없다. 나는 너희를 무찌를 것이다. 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막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하나님의 천사, 자, 보시죠.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본문 말씀을 편집할 때 붙여주세요. 절을 이게 따로 떼지 말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자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몇 명을 보내요? 천사. 한 천사요.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림은 거기서 결국은 암살을 당해 죽게 되죠. 히스기야 군대가 많아야 왕위가 견고한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부대에 무기가 많아야 왕위가 견고한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부대에 금과 은이 많아야 왕위가 견고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손가락 한 번만 까닥이시면 끝.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같은 집이죠. 교회에 오면 말씀 잘 듣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여전히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예요. 최선의 공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명절을 맞아 우리 이제 온 가족이 모일 텐데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나. 교회 같은 집 됐으면 좋겠다. 교회 같은 집이란 뭐냐? 기도의 아로마가 있는, 기도의 냄새가 나는, 기도의 향기가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순종을 잘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라고. 이것이 가장 자녀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같은 집, 성전 같은 집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일 텐데 정말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었으면 좋겠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교회 같은 집, 성전 같은 집, 교회와 집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말씀 보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제단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